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9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마르다요 전도회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쟁쟁하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얼굴은 좀 주름기가 있는데 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드셨는지 목소리는 아주 그냥 쟁쟁하시네요. 뭐 보약들을 매일 드시고 사시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보약 먹었어요? 네. 우황청심원을 드신 것 같아. 떨려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뭐 교회 이야기하고 또 힘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도 목사님과 함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환자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참 병원에 가고 하루 일상의 삶이 늘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약한 분들이 참 많아서 참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이 성도들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니까 교회가 더 오래된 교회일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서 한 교회가 아마 1년이 안에 1년 정도 됐겠죠. 한 해 동안 장례를 한 6분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려 보내셨는데 교인들의 숫자는 30명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명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교인 30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엄마 아버지 보기 위해서 교회 나왔던 그 자녀들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먼 데 있는 애들은 다 자기 있는 곳으로 가서 30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알아서 다 떠났으니까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르다 여전도에 이제 정말 헌신 예배가 드려진 지가 참 오래되고 외부의 강사들을 모신 지가 참 오래돼서 이제는 교회들이 외부 강사를 모시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모이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외부에 있는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헌신 예배 드리러 가본 적이 이제 꽤 오래됐고 또 저희 교회도 외부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받을 때도 기쁘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우리들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아요? 저는 받는 게 더 좋던데요. 네. 근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받는 것도 행복하고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은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려고 하면 뭐 어떤 게 되어져야 돼요? 있어야 되죠. 내가 주려고 하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하세요. 네,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줄 수 있죠. 물론 가지고 있어도 못 주고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내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주고 싶을 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혜를 주고 싶을 때 지혜를 줄 수 있고, 또 어떻든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을 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내가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녀들에게 집 하나 채씩 다 사주고 싶으시죠? 네,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 하나 그래도 20몇 평짜리라도 집 한 채 사서 그들이 자기 집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거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있어서 안 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아픈 거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준 게 없고 어머니가 준 게 없으니까 애라도 봐줘요. 그런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 저도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도 듣고, 저희 자식인 얘기 안 할래요. 이런 얘기들이 젊은이들은 주저없이 그냥 이렇게 해준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애라도 좀 봐주셔야죠.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서슴없이 한다고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 그래도 집 한 채 사주고 뭔가 이렇게 줘야 그래도 저기 하지, 그거 없으면 애기라도 봐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물질을 주고 뭘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압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뭐가 나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 앞에 줄을 서지요. 명예를 줄 수 있고 또 내 기쁨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뭔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요, 기가 막히게 그것을 잘 알고 거기에 줄을 세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어떻게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구걸하고 뭔가 도움을 청할 때 대부분 저는 이렇게 나미아부타불, 관세음보살, 남녀호랑개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대부분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영혼이 은총해, 찬송가 테이프를 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근데 왜 많은 종교들 가운데 속에 찬송가를 이렇게 음반을 틀고 구걸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기독교가 어렵고 그래도
그래도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긍휼함이 많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잘 뭔가를 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틀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니 해도 그래도 남들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독교를 잘 알고 기독교를 잘 생각해서 그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데 인생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이 땅에서 뭐 하겠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있어야 이 땅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기의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동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그곳에 있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갖다 두었어요. 왜 성전 미문에다 갖다 두었을까요? 몫이 좋죠. 사람들도 많이 다닐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구걸을 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거죠. 오늘 또 여전히 그는 변함없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 오늘 성경에 9시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오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오늘 이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타켓을 이렇게 주목해서 그에게 뭔가를 요구한 거죠. 근데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금이 없었습니다. 의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은금이 있어야 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내가 그에게 줘야 될 의무도 없고 사명도 없는데요, 뭔가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줄 게 없으면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에게 줄 사명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여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성전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이 그거 다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고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지. 아무것도 줄 것도 없으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재수 없는 말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마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네가 기대하고 당신이 바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게 있어. 나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네가 바라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내게 있는 이 소중한 것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그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믿음이고 희망이고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자신은 부정한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평생 꿈도 꿔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 인생은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의 유일한 꿈이었을 거예요. 내가 걷는다는 것,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은과 금, 그 은과 금이 나를 하루를 연명하게 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에게 그가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 줄로 알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던져진 그러한 구걸하는 그 통에 좀 더 많은 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물론 놀랐겠죠. 운 좋다, 오늘 재수 좋다, 오늘 수입이 많네, 그 정도였겠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돈만 있으면, 은과 금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오직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에 대한 긍지와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은과 금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철저하게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과 금이 있어야 이 땅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없으면 은과 금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니까 은과 금이 중요하죠. 은과 금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겠습니까? 제가 옆에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 들고 병들면 저 지방으로 요양원으로 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옆에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요양시설을 한 층에다가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8주 동안이나 요양교육에 대한 그 과정을 제가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원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시작하면 몇 달 못 갑니다. 그거 운영 못 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은 그들을 돕는 거지만 필요한 모든 사업과 모든 것들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돕아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그것을 접었고 저런 건물을 졌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그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은 있으면 하루하루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형상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는데 망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명예가 있는데 깨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있는데 거기에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을,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물질보다,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권세를 가졌기에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고치셨고 파도를 꾸짖으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은과 금으로 됩니까? 죽은 자를 은과 금이 할 수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은과 금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은과 금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만족을 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은과 금이 줄 수 있는 한계,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은 은과 금으로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면서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마는 세상에 있는 것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 있으면 즐거울 것 같고 인생에 만족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거로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그게 조금 채워지고 조금 있는다고 해서 인생이 더 달라지느냐, 내게 없던 것들이 그거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느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냥 조금 줄 수 있는 것이지 대단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이나 사랑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평안함은 은과 금이 줄 수가 없고요. 영생은 은과 금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혼의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던져주는 은금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좋은 어느 날은 된장찌개 먹고 어느 날은 햄버거 먹고 어느 날은 좀 수입이 많아서 돼지고기 먹고 어느 날은 기가 막히게 누군가가 또 미친 사람이 엄청난 것을 하나 던져줘서 좋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사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일하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받은 자로 사실래요? 네? 돈도 다 가지고 누리고 예수 생명도 있고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것 말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걸어다니는 거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그냥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김치에다가 그냥 뭐 다시다 하나 넣어서 씩씩씩 볶아갖고 그냥 그거 먹으면서 내가 다니는 게 더 좋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건 여러분이니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런지 몰라도 우리 마르다 여전도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서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역사하면 마르다 여전도인들끼리 서로 모일 때마다 참 행복한 공동체를 세울 것입니다. 은과 금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좀 회비 많이 냈다고 권세 부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서로 부족하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럼요. 돈 좀 많이 냈다고 권세 부리고 갑질하는 사람들의 기죽어서 사르고 눈치 보고 사는 것보다 예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죠. 더 기쁘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요. 돈 좀 냈다고 갑질하는 사람과 권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코 그렇게 권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더 기쁘다고요. 오늘 교육자들 회의를 아침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양들에게 칭찬하고 너희는 내게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갇힐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염소들에게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가장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저도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먹을 것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삶을 부욕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목양의 대상도 우리의 돌아봐야 될 대상이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사역은 가난하고 병들고 이름 없고 무명한 자들이 우리의 돌봄이고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회의에서 아침에 나눴습니다. 제가 살면서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좋은 곳에 여행 보내고 주모님과 함께 지내면 부모님이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며칠 동안을 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주일날 아무리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시켜 준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진짜 예수 생명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희 자녀들이 주일날 아버지 어디 갑시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저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모르는 거죠. 저는 저희 자녀가 저에게 용돈 1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주는 것도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돈 2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면서 신앙 개떡같이 하면요, 100만 원, 200만 원도 그냥 받지만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10만 원 주면서 예배 잘 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게 저의 마음은 훨씬 더 기뻐요. 돈 안 줘도요,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품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용돈 좀 주는 거, 그게 기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게 그게 효도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르다 여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있으면 못할 일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 가지고 다니면서 남 흉보고 헐뜯고 여전도 회원들, 같은 회원들, 지체들 흉보고 다니며 그런 일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과 금이 만들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게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은과 금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모든 자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을 게으르게 살지 않고
미래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날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산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그 모든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 속에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단순히 걷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준 게 없죠.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준 것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의미를 알면 다른 것 주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나의 삶의 보배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신앙을 물려준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좀 더 속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사님과 한번 얘기하면서 참 다른 것은 몰라도 대단한 것은 없더라도 마음속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저를 몰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진급을 해서 이렇게 얼마 만에 진급을 해서 감사응원을 드렸는데 아셔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성실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도 대단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오길래 제가, 너희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기둥은 이렇게 곧게 자라서 건물을 지키는 거니까 너희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목사님 좋은 기둥 될게요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상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줄까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인도하신 목사님에게 상장을 드립니다. 상장 하나를 쭉 해서 거기다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휘발유 연료들하고 거기다가 연료 티켓까지 하나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누가 그 일을 하냐? 저는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